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28편 1절부터 9절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뭐 돈이 없고 실패하고 뭐 낙심하고 또는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미루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혹시라도 자기가 악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질까 봐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9편의 시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시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본문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게 베네엘림이라는 말인데 이게 베네라는 말은 그 아이의 복수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란 말이고 엘림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 신이라는 말이죠. 엘림 그래서 이건 신들 그래서 베네엘림 그러면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권능인 자들아라는 말을 신의 아들들아라는 말을 또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 너의 힘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eavenly beings 하늘에 속한 자들아 그렇게 NIV에는 번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O sons of the mighty 능력 있는 자들의 아들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그들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땅에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나 또 왕 그 사람들을 포함한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천사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할 때 뭐 천사들을 향해서 노래했겠어요? 그 땅에 있는 이제 권세자들, 권력자들,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노래를 또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 예배합니까? 그 경배하는 대상에게, 찬양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권능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광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든 권능을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런 준비, 어떤 그런 품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거룩한 옷은 비싼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싼 옷이다, 좋은 옷이다. 여러분, 거룩한 옷이 비싸고 좋은 옷입니까? 이런 생각은요,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착각,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은 뭐냐? 좋은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비싼 옷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착각이냐면 거룩한 옷은 그렇게 비싼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유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 그것 또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구별된 옷,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어라, 구별된 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당시 거룩한 옷은, 구별된 옷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은 자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구별되지 않은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또 예배자로 서는 자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무슨 강의나 지금 계속 부흥의 기간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성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져요.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다른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옷 매무새도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옷 매무새를, 또 옷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구별된 옷이고 거룩한 옷일까요? 비싼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러면 아무렇게나 자유스럽게 입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그 옷이 예배에 적합한, 교회에 가기에, 쉽게 얘기하면 예배하기에, 교회 가기에 적합한 옷인가? 여러분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돼야 구별된 옷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 상대방을 신경 써서 내 옷 매무새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준비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별된 옷이고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든지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옷을 입든지 예배를 어떤 건 받으시고 받으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의 자세,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배. 정신없이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옷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헌신을 준비하고 우리의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드리면 안 돼요. 소홀히 드리면 안 돼. 그래서 본문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아름다움이란 말이 뭐냐면요, 다른 성경에는 그의 거룩한이에요. His holiness. NIV 성경에 보니까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그분의 거룩함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준비 잘해서 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영광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임재하는 동일한 그 빛나는 영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요. 참 복잡한가요? 뭐가 복잡합니까?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분의 영광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받으시는 합당한 그런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이 훈련을 가득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사람은 안 봐도 그렇죠. 목사가 볼 수 없잖아요. 뭐 이웃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다시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준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준비하며 예배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존엄과 그 위엄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돼요? 물 위에 있대요. 물 위에 있대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 이게 어떤 수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기 지금 이 말씀과 이렇게 동일한 그런 뉘앙스, 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 위에 이렇게 잠잠하게 임하신대요. 그런데 그 임하시는 모습을 뭐로 표현했냐면 우레소리라고 했어요.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이 이 물 위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게 임하신대요.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어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대. 그리고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나무가 막 살아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시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떨게 되는, 뭐 이렇게 태풍이나 바람이나 이런 우레소리 앞에 온 나무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그랬어요. 화염, 천둥과 번개 이런 것이겠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어디냐면 처음에 보니까 레바논, 그리고 시륜, 그리고 또 어디예요? 가데스 광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맥이에요.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물론 나라도 있지만 여기서 레바논은 그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시륜은 그 레바논 산맥에 있는 헤르몬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백향목을 꺾고 그 나무가 춤추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맥과 산이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가데스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남쪽 경계예요. 남쪽 경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 남쪽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떻게 된대요? 그 영광과 위엄이 그곳에 이렇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영광을 임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분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더 우선순위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보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일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일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분 되지 마세요. 예배를 뒤로 제껴놓는 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두 번째로 제껴놓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밀려나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결국 포기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요동케 하시는 하나님은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흔드시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세상을 흔들지만 세상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지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데 언제까지 좌정하신대요? 영원토록 좌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딱 흔들리지 않게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요동치 않고 앉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요동치 않는 복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이 우리 안에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찾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지금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통해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통해서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의 강관함을 주시고 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돼가고 있는데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의 복이 우리의 환경을 잠잠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에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엘바의 근처에 새로운 사역지 교회를 저희가 이제 한번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데 기대하기는 정말 합당한 장소에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빨리 이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오늘 새벽에 이제 한국은 저녁 시간인데 여기는 새벽 시간이죠. 그 새벽 마지막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저에게도 힘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도전하게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두 번째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요동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우리도 세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흔들고 소란케 하는 복음으로 소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교회를 찾는 중에 이제 합당한 교회인 것 같아 저희가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조로이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